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Psalm chapter 19, verse 7 to 14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번갈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반석이시오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온성가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엊그제가 벌써 새해 시작한 것 같고 우리가 새성전으로 와서 이제 한 벌써 1년 지나서 2년 차로 접어드는데 마음의 그 계획 또 결단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는 시작처럼 잘 안 되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도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이고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식과 합리성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핵심적인 세 가지를 딱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을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 계시를 얘기했고요. 그걸 뭐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앞에 정원을 보고 뜰을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아니면 뭐 나무가 이렇게 어디를 묵상하면서 아, 참 멋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크신 능력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 받는 성소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1.1핵이라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소송케 하십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를 깨닫는다든지 그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는 나오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도 못한 채 그저 미지근하게 적당히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접해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일주일 내내 다른 일을 하다가 주일날 되니까 또 왜 이렇게 또 빨리 오는지 See you later 하면 바로 일주일 돼버려요.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너무나 빨리 와요. 반갑습니다. Anyway. 자, 성경 말씀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접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뭐 늘 집에서 큐티하는 분도 계시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늘 하나님과 어떤 세밀한 그런 교제를 가지고 큐티 노트에 보면 열심히 자기를 뭐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 나는 왜 이렇게 과실이 없지? 왜 열매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그냥 엄청 쌓이지 않습니까? 무슨 열매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이만큼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접하고 배워야 합니까? 왜? 교양을 얻기 위해서? 이 양 믿을 바에는 좀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이 봐도 좀 종교적인 지식 좀 있고 직분자답게 좀 뭐 좀 알아야, 말씀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봅니까? 뭐 그렇게라도 보면 다행이죠. 아예 안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만. 근데 꼭 그런 종교적인 지식이나 교양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보거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의 영혼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볼 것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유일한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고요. 그 답은 구원입니다. 간단해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됐는지를 잘 또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내가 평안하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늘 복잡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은 이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잘 드러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알려줍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지. 갑자기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찔아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또 교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입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이 원래 뜻은 강하게 말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확실하다는 말은요, 믿을만하고 틀림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모두가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모두가 믿을만 하고 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를 몰라서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어떤 길을 또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선택해서 미국에 오셨고, 또 여기서 뭐 자라난 뭐 세컨 우리 제너레이션들은 또 코리안 앤 아메리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또 미국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나름대로 지금 계속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 이 무지에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즈니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이거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뭐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화로 마치 엑스레이처럼 아니면 MRI처럼 그 치료의 그 빛의 광선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촬영해가지고 병든 것을 다 찾아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가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를 밝게 한다나?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만큼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그냥 늘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틀립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니들레게 와서 여기 좀 뭐 하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여기가 여기 바닷가 근처구나. 이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쪽이 이게 다 바닷가의 끝에 이 동쪽에 뭐 리틀렉이라는 게, 이 영어가 그렇지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리틀렉, 좁은 하버 같은 아주 그 좁은 목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볼 줄 알아요. 2021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번 성서주일도 지나가는데요, 뭐 팬데믹도 지나가고 이런 거 다 지나가면서도 여러분, 비전을 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볼 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뭐가 육체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울 것이 많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리더십을 허락해 주죠. 어떤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서 저는요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잘 안 믿고 나 혼자 지금 고군분투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투성이해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안 밝히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갈등이 옵니다. 그 예수 믿는 게 갈등이 와요. 이거 교회 나오는 것도 갈등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갈등이고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섬기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셔야 내 마음이 편해야 교회는 뭐를 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마음이 편해야지요. 여러분 지금 복잡한 사람이 교회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생각하지 뭔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갈등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구별됩니다. 교회가 좋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그 말씀이 기대되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고 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땅의 것들을 잘 분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우리 집에만 가면 여기만 나가면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지금 인터넷 몰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교회가 작으니까 다 눈에 들어와서 조금만 큰 교회들은요 다 기둥 뒤에 가리면 다른 짓 하고 다른 짓. 심지어는 좀 큰 교회에서는 자기가 보는 거 다 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과 정보가 지혜롭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 지식과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갈려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댓글들 보면 이게 비정상입니다. 지식이 없는 지혜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런 사업체 이런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 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면 다 전부 다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죠. 하지만 지혜를 가져야 돼요. 사람이 그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눈높이를 같이 낮춰주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볼 때 여기 로마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로마서가 얼마나 나한테 은혜가 되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이해가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고 신학자들이 쓴 것도 다 구별이 될 만큼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은요 2단까지도 분별합니다. 다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니까 제가 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성령을 받았으면 나는 서울대학교 갔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 단순한 생각으로 이랬었으면 하나님께서 좀 다른 일도 많이 했겠는데 그 웨이스팅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요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과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무시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마음의 기쁨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이 소송하게 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신 그 다윗 다 비슷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예, 여러분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얼굴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이 성령은 서로 교통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의 그 기쁨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감기 걸리고 조금만 좀 이렇게 피곤해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마음이 기뻐 보세요. 예. 기쁘면은 항상 여러분 좋은 말 할까요? 뭐 어떤 긍정적인 말 할까요? 항상 포지티브하게 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쁨, 그런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법과 명령, 이 교훈은 정직해서 사람이 주님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사람에겐 진정한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뚫어지면 뭐가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런 분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떡 닥쳤을 때 괜찮으면 그냥 평탄하게 일이 잘 되면 기도 안 하는 거는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다는 것은요, 맑고 깨끗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신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다가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운동하러 가니까 그분들은 나하고 운동하면서도 계속 주식 얘기를 계속 이번에 떨어졌어. 박 목사님 또 점수 올려주고 이번에 어디가 떨어졌는데 또 주식 얘기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주식 좀 올라가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딨어. 세례 받았어? 교회 나가서? 날탕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주식이 떨어지면 얼굴이 그냥 침체해도 있고 주식이 올라오면 얼굴이 기뻐지고. 항상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면 되겠냐고요.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얼굴. 근데 목사님은 주식도 안 하는데 얼굴이 항상 이렇게 밝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받는 그 놀라운 축복, 오늘도 이 세 가지 잘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통해서 말씀의 능력은 곧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킬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쁘게 해서 영적인 눈까지 활짝 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2022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